천지를 개벽했다는 말을 들을 만큼 여러분 세상이 발전할 때는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그렇게 발전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세상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발명품이 꼭 하나씩 나오더라고요. 이 발명품 덕분에 세상이 확 바뀌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 천지를 개벽할 정도로 세상을 발전시킨 발명품은 뭐가 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뭐래요? 아, 네. 글씨가 너무 생각보다 잘 안 보이네. 죄송합니다. 인쇄술입니다. 인쇄술이에요. 인쇄술이라는 거는 책을 찍어내는 기술이죠. 저렇게 활자판으로 그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그 책을 찍어내는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에는 여러분 책을 혹시 어떻게 만들었는 줄 아세요? 저도 그 인쇄술에 관련된 게 그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쇄술의 혜택을 제일 많이 본 게 성경이에요. 그렇다 보니 저도 인쇄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들을 얘기가 있는데요. 인쇄술이 발견되기 전에는 일반 책들을, 특히 성경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뭐 특별한 방법이 있겠어요? 사람들이요, 휴대폰으로 그냥 막 100개 쓰는 거래요. 여러분 그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기도 힘든데 옛날에는 그걸 다 써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지금처럼 여러분 그냥 그렇게 손을 삐뚤빼뚤 쓰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그 사고들 책을 보면요, 진짜 글씨를 기가 막히게 써요. 한자 한자 진짜 아주 그 인쇄한 것보다 더 잘 구해준 또 책이 좋아질수록 비쌀수록 옆에 막 꾸미는 그림들도 막 넣는 거예요. 완전히 예술품이에요. 근데 이런 걸 어떻게 만들었느냐? 신문만큼 큰 종이에다가요, 하루 종일 글씨를 베껴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시록 한 22장쯤 갔을 때 한 글자 딱 틀려버리네.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처음부터 다시 쓰는 거래요. 요즘처럼 지우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그 부분만 오려낼 수도 없고요. 뭐 그냥 뭐 창세기부터 다시 쓰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신문만큼 큰 종이에다가 썼는데 그냥 처음부터 다시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책 한 권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어요. 또 그렇게 어렵게 만드니 책이 여러분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래서 이제 책이 참 비싸고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없는 거였는데 인쇄술이라는 게 발명되면서요, 책을 막 찍어내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는요, 책값도 싸졌대요. 그리고 책을 또 막 찍어내니까 뭐 그렇다고 책이 막 편한 건 아니었겠지만 예전보다는 뭐 훨씬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다 보니 여러분 아는 게 많아지잖아요. 세상이 발전될 수밖에 없겠죠. 인쇄술 덕분에요, 인쇄술을 기준으로 해서 중세에서 근세로 이제 시대가 바뀝니다. 또 그때 과학도 엄청 발달하게 됐어요. 무엇보다 지식의 대폭발이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막 지식이 쌓이고 막 서로 배우다 보니까요, 이제 사람들이 똑똑해지기 시작했어요. 그걸 계몽됐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똑똑해지고 보니까 천주교의 잘못된 점들이 막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요. 또 이게 우리 종교인들에게는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닌데, 예전에는 사람들의 관심이 신께만 있었거든요. 하나님께만 관심이 있었는데 점점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르네상스라는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서양이 발전할 수 있었던 거 제일 근본적인 이유는 인쇄술의 발명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현대에 와서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세상을 발전시킨 발명품은 뭘까요? 그건 아마 이거 같아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뭐래요? 스마트폰. 뭐 다른 거 많이 있는데 요 근래에는 스마트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스마트폰이 발명되고 나서는요, 저거 없이는 이제 세상에 뭐 스마트폰만 있으면 세상에 못할 일이 없을 정도로 발전됐어요. 여러분 스마트폰이 얼마나 유용하게 쓰이는지 아세요? 애기들도요, 밥을 안 먹겠다는 애기들도 스마트폰이 밥을 먹게 해줘요. 네. 저거 없으면 먹어라 안 먹는다. 엄마들이 애들이 얼마나 신기하게 합니까? 근데 저거만 틀어주면은 애들이 가만히 앉아서요, 밥 한 그릇 뚝딱이 해요.
물론 스마트폰 밥 먹을 때 스마트폰 틀어주는 게 좋다 나쁘냐 떠나서 아무튼 저 스마트폰이 애들 밥도 먹게 만들어준다니까요. 어른들은 어때요? 어르신들 치매 걸릴까봐 보스터부터 스마트폰을 얼마나 열심히 쓰십니까? 네. 그 스마트폰이요 이제는 어르신들 치매 예방도 시켰어요. 또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TV를 뭘로 볼까요? TV니까 당연히 우리 텔레비전 보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TV를 본대요. 그것도 시간 맞춰가지고 9시다 뉴스 할 시간 이거 해가지고 시간 맞춰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싶으면 아무 시간이나 아무 데나 이 스마트폰으로 TV를 보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뭐 놀기만 할까요? 요즘엔 동사무소 갈 일도 없어요. 등본, 초본 이런 것도 다 스마트폰으로 다 뛸 수 있어요. 목사들도 저기 그 세금 목사들은 세금 신고하거든요. 저도 세금 신고할 때 여러분 세무서 안 가요. 그냥 스마트폰으로 앱에 연결해서요. 그냥 세금 신고해요. 저만 그렇게 했어요. 직장인들도 간단한 업무는 이제 어디에서든지 꼭 사무실에 안 앉아 있어도요. 스마트폰으로 충분히 해결하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사람들만 스마트폰이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요. 여러분 그 스마트폰이 엄청 편리합니다. 이제는 무겁게 성경 찬송 안 들고 다녀도 돼요. 조금 경박해 보여서 목사도 이거를 하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 스마트폰만 있으면은 찬송가는 반주까지 다 나오고요. 말씀도 성경 구절들과 해설까지 다 나오고요. 너무 쉬워요. 뭐 듣고 싶은 목사님 설교도 어때요? 꼭 그 귀에 안 찾아가도 되나? 스마트폰만 있으면은 뭐 말씀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예배도요. 스마트폰만 켜면은 어디서든지 영상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너무 편해가지고 자꾸 성도들이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해가지고 문제죠. 사실 여러분 스마트폰이 우리 신앙생활을 편리하게 해준 거는 사실이에요. 그거에 인정합니다. 이제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스마트폰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죠. 네. 지금은요 스마트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사람들이 불안하고 막 멍해지고 막 그냥 요즘 그래서 스마트폰 중독이 됐대요. 이거 안 열면 막 마음이 불안불안한 거예요. 그걸 걱정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스마트폰이 세상을 확 바꿔놨어요. 예. 이렇게 세상이 한 단계 발전할 때마다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그냥 이유 없이 발전하는 건 아닙니다. 인쇄술이 됐든지 스마트폰이 됐든지 아무튼 세상을 발전하게 만드는 뭔가 혁신적인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발전할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뀌기 위해서도 우리 인생도 분명히 뭔가 혁신적인 일이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인생을 확 바꿔주는 혁신적인 계기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나눌 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나눌까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세요? 네. 가운데 누가 있죠? 예수님. 가운데 예수님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나누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를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뭐라고 그래요? Before Christ, BC라고 그래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럼 예수님 오신 후는 지금 세상은 뭐라 그러냐? 에이지라고 그러는데요. 아노 후민이 예수님의 해라는 뜻이고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이걸 기준으로 세상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후로 나눕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세상의 시간을 나누는 기준이세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가 인생이 분명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기준이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다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서 세상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그런 사람은 아마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학생은 될 수 있으면 공부 잘하고 싶어요. 직장 사람들도 직장에서도 열심히 해서요. 될 수 있으면 인정받고 싶어요.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기왕 사업을 하는 거 잘 많이 팔아서 이윤을 많이 나누고 싶어 합니다. 아무튼 뭐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들은요. 이름을 알리고 싶어 하고 좋은 결과를 얻고 싶어 합니다. 경쟁이 싫다고
도시를 떠나서 귀농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뭐 경쟁이 싫다고 도시를 떠났는데 시골 가서는 그걸 경쟁 없이 살까요? 본인은 그렇다고 생각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꼭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농사 지을 때 밖에 잡초가 막 나무라도 상관없다고 하는 사람 있어요? 수확할 게 없다고 상관없다고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경쟁이 싫다고 자기가 도시를 떠났다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라도 더 수확하겠다고 도시에서 살 때보다 더 일찍 일어나요. 새벽부터 일어나면 막 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뭐라 그래. 이거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고 비농하고 집 팔고 다 팔고 나갔다가 다시 도시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런 거 보니까 그 경쟁이 싫다고 도시를 떠난 사람들이 거기서도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더 얻겠다고 또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다 힘들어가지고 다시 올라오긴 하잖아요. 귀농을 해도 경쟁의 대상만 달라졌을 뿐이죠. 더 좋은 결과를 얻고 더 잘하고 싶고 이런 인간의 본성은 달라지는 게 없더라고요. 이렇게 누구나 세상을 이기고 싶어 하고요. 여러분 승리하고 싶어 합니다.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세상을 이기고 싶어 하는데 마음은 그래요. 아, 내가 세상을 이겨야지. 이거 생각만 한다고 세상이 이겨지잖아요. 참 그게 아니죠. 가만히 보니까 나보다도 앞서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보게 돼요. 근데 이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은 누구도 갖지 못한 기술이 있어요. 또 이 돈이 많아서 그런지 뭔가 도구도 더 좋은 걸 써요. 또 세상을 이기겠다고 혼자 이기고 저기 되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막 사람을 모아요. 사람들에게 힘을 내가지고 힘을 합쳐서 막 같이 열심히 하면 그걸 보고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 어벙벙하게 있었구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막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막 능력도 쌓고요. 막 인맥을 만들어요. 너 나랑 도움되겠다 싶으면 막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괜히 막 뭐 하나 들고 와가지고 서로 안면 쓰고 막 그 인맥을 쌓아요. 부지런히 합니다. 이게 보통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겠다고 노력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고 또 거룩할성 우리들 성도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세상을 이기는 방법도 달라야 돼요. 세상들이랑 달라야 돼요. 우리라고 뭐 세상을 이기고 싶은 마음 없겠어요? 그거 없다 그러면 사실 좀 거짓말일 거예요. 있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뭔가 인정받고 싶고 잘 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우리의 그런 마음이 방법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럼 달라야 하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의 세상을 이기는 방법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네.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우리 인생은 예수님 만나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오늘 보면 4절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나자마자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다 세상을 이기고 싶어 하는데 어떤 사람이 세상을 이긴대요? 누구도 갖지 못한 특별한 자기만의 기술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나를 도와줄 많은 인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세상을 따르는 게 뭐냐?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그 5절 말씀 보면은요, 이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 질문인지 이런 반문을 해요.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뭐라고 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믿는 자가 아니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세상을 이기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실할 만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거 이게 틀림없다는 거죠. 분명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다 이 믿음을 가졌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성경에 기록된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아마 최고는 그냥 제 생각인데요. 다윗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합한 자가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생각하는 게, 행동하는 게, 말하는 게 하나님과 똑같다는 거죠. 그런 사람인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 다윗이요, 이거 왕이 되고 믿음이 깊어졌을 때도 아니에요. 한 15살이나 됐을까? 이 소년 다윗이요, 2m 70. 2m 70이면 여기서부터 한 천자까지 될까요? 그 정도 큰 거의 골리앗이랑 그 싸움을 하는, 대결을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때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죠? 물맷돌. 네, 그래요.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골리앗의 이마에 한 방 딱 맞았는데 이게 한 방이 제대로 맞았단 말이에요. 물맷돌 한 방에 골리앗이 그냥 탁 쓰러져 버리지. 그거 맞고 죽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거 맞고 죽은 건 아니에요. 맞고 쓰러졌어요. 그냥 멍해졌나 봐. 포트할 때도 보면은 한 방 맞으면 그냥 머리 빠져가지고 딱 쓰러지잖아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물맷돌 한 방에 딱 쓰러졌는데 그때 다윗이 잽싸게 쫓아가서요, 골리앗 그 사람의 칼을 빼서 그 목을 쳐버려요. 그래서 이긴 겁니다. 물맷돌에 맞아 죽은 게 아니라 그때 이제 목에 쳐가지고 이제 승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건 신전이 뭐 가지고 이긴 거죠? 물맷돌. 그리고 그 큰 다윗, 그 골리앗을 싸우려는 용기. 이 물맷돌과 용기로 이겼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정작 그 싸움을 한 다윗은 물맷돌이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예. 골리앗이요, 한 15살도 안 된 애가 막대기 하나 들고 물맷돌 하나 들고 이거 싸우겠다고 나오는 거 보는 거예요. 이거 보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서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 막대기를 하나 들고 왔냐, 이렇게 반문을 했을 때 다윗이 한 얘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다윗이 뭐 물맷돌도 들고 있었고 실제로 물맷돌 가지고 싸웠어요. 다른 거 가지고 싸운 거 아니에요. 물맷돌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물맷돌 가지고 이겼다고 얘기 안 해요. 그걸로 이겼는데요, 뭐라 그럽니까? 물맷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승리를 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다윗처럼 인생관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가 분명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물론 물맷돌 가지고 싸워요. 물맷돌 가져야 이길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여러분 지식이 있는 거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큰일 날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뛰어난 그 신앙인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있는 배경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 그리스에서, 아테네에서요, 철학자들이랑 막 변론을 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같으면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철학자들이랑 한마디도 안 주고 예수님을 친 거예요. 그거 세상에 지식이 있었으니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물맷돌 던져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물맷돌 가지고도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저처럼 물맷돌 가지고 싸우는데요, 물맷돌 때문에 이겼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물맷돌을 주장하시고 중간하시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이기셨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세상을 이길 때 세상에 돈 가지고 공부 가지고 하고 능력 가지고 하고 뭐 돈 가지고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결국 뭐 때문에 이겼다는 겁니까?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이겼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런 믿음 있는 사람 절대 멀쩡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아까 그게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야 세상을 이기냐?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요. 또 여러분 자본도 있어야 되는데요. 틀린 말 아니죠. 또 인맥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무리 많아도요 소용없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음식점을 내겠대요. 여러분 음식점을 내겠다는 사람이 음식도 개떡같이 만들어가지고 그런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요. 평소에 야, 네가 만드는 거 맛있다. 이런 얘기도 좀 듣고 내가 음식에 대한 조금 자신감도 있고 또 기술이 있으니까 음식 면접을 내려고 해요. 또 여러분 음식점을 낸다는 사람이요. 이번 달 월세만 가지고 음식점을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게가 좀 알려지기까지 내가 좀 버텨야 되겠다 해가지고 최소 1년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자본을 가지고 해요. 그것도 없이 그냥 하겠다는 사람한테 꼭 말리셔야 돼요. 이게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가게를 내겠다는 사람은 자본도 좀 가지고 있어요. 또 진짜 인생 아주 이상하게 산 사람 아니면 가게 냈다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와서 자꾸 팔아줘요. 그걸 갖다 뭐라 그러죠? 네, 지인 찬스, 오픈바 그런 얘기를 해요. 어느 정도까지는 사람들이 도와줘요. 그러니까 기술이 있죠. 자본이 있죠. 도와주는 사람이 있죠.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 다 갖춰졌어요. 근데 이길까요? 성공할까요? 다 있는데 꼭 그렇게 되지만은 않더라고요. 실패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세상을 이긴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야 돼요. 주님이신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미국에 조 지라드라는 사람이 있대요. 이분이 고등학교도 다 못 마치고 퇴학을 당했대요. 왜 퇴학을 당했는지 그 얘기는 잘 안 나오는데 아무튼 이분이 고등학교도 못 마치고 퇴학을 당했대요. 그때부터 일을 하는데 배운 게 있나요? 간단한 기술이 있나요? 그러니까 뭐 구두 닦기, 접시 닦기, 난로 수리고 건설 현장이고 맨날 허드레일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제대로 못하고요. 뭐 일하다 보면은 잘리든지 아니면 자기가 관두든지 뭐 진득하게 한 가지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본인 얘기예요. 35살이 될 때까지요. 자기가 해보니까 40가지의 일을 해봤대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학교를 관뒀다고 하니까 뭐 대략 한 18살쯤이라고 치고요. 35살이라고까지 했다 그러면 한 17년을 한 것 같아요. 17년을 일하면서 40가지를 했다는 거를 조금 나눠봤더니 한 가지 일을 하면은 한 6개월도 못하고 이렇게 나눠보니까 5.1개월 정도 되더라고요. 예. 6개월도 못 버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스스로 얘기해. 나는 실패한 인생이었다고 스스로 얘기해요. 그러다 이분이요.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나중에 뭘 했냐면 쉐보레 자동차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쉐보레 자동차. 여기 영업사원을 하게 되셨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괜찮았나 봐요. 여기서 여러분 안착을 합니다. 차하면서요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35살까지 6개월도 못하고 맨날 직업을 바꾸던 사람이었는데 이 쉐보레에서는요 15년 동안 진득하게 차를 팔아요. 근데 제법 잘 팝니다. 몇 대나 팔았냐? 15년 동안요 자그마치 13,001대를 팔았대요. 13,001대. 그럼 이게 어떻게 판 거냐면요 매일 하루에 2대씩 차를 팔아야 15년 동안 13,001대를 팔았어요. 여러분 과자부시래기 파는 것도 아니고 수천만 원짜리 차를 파는데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처럼 한 대 가지고 2대씩 파는 건 보통 일 아닌 겁니다. 대단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포브스라는 경제지에서요 12년 연속으로 이분을 최고의 세일즈맨으로 선정을 했어요. 매년 12년 동안 선정이 된 거예요. 그 조 지라드가 어떤 분이냐 얼굴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바로 이분 얘기입니다. 저분이 조 지라드예요. 네. 그래서 저분이 책도 냈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How to close every sale 그랬어요. 뜻은 뭐냐면 어떻게 완판할까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세일즈 노하우가 있잖아요. 자기만의 기술이 있으니까 팔 거 아니에요. 그걸 제가 책으로 저것만 낸 게 아니라 여러 권의 책을 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 책이에요. 또 미국에서 제일 많이 듣고 싶어하는 그 초청해서 듣고 싶어하는 연사가 됐대요. 책을 보면은 차 파는 노하우에 대해서 이것저것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본문에 비춰서 생각해보고 싶은 게 이거예요. 뭐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떻게 하래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그러니까 나는 잘할 수 있다. 나는 분명히 할 수 있다.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 한마디가 빠졌어요. 제가 중간에 뺐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뭐래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완성된 문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그냥 자기 스스로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요, 나는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마 이분 이 말씀을 확신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조이즈라는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었고, 무엇보다도 또 이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이기려면요,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 승리를 주셔야 우리가 인생에 승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는 놀라운 사건이 꼭 저와 여러분 사이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는 거,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꼭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